하셨기 때문에 전직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생각할 건 영어로 생각하고, 그러나 의학과 과학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을 무시합니다. 에이 믿음으로, 에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알아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날 그 정신 이상된 자매도 병원에 가서 나왔다고. 그때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인간은 혼과 육,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뭔가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질병도 생기는데 그걸 접근하는 방법이 때로는 육을 고쳐서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 해서도 병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의 터치, 육의 터치, 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을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를 안주해서 고치지만은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까지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 왔어요. 일단 안수받으면 무조건 약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안수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겠죠. 공공장소, 모임장소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구나 대구 집회 갔다 왔잖아요. 아니죠.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지난주가 됐네. 그래서 지난주가 추워가지고 막 집회장소에서 숙소가 머니까 찬바람 쐬버리니까 약간 가슴이 뻐근하고 통증이 있고 장기균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래서 대구 갔다 왔기 때문에 무슨 놀란도끼 뭐 못하는다고 재발이 전린다고. 그래서 얼른 보건소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안에 줄티셔당 해줘가지고 했더니 음성은 나왔습니다만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혹시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시고 또 하여튼 특히 신천지가 각 교회에 이 바이러스를 심으려고 한 모략을 꾸미고 있는가 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절기를 지키라. 이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속에는 굉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절기가 뭐입니까? 일단 유월절,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 때는 너희가 내 앞에서 얼굴을 좀 보이라는 거예요. 꼭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외에 가서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절기 때 옵니다. 제가 옛날에 토라 성지순례 인도할 때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였어요. 일부러 맞춰간 거예요. 그리고 비아톨로사 그 거리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때 초등학생 3학년입니까? 우리 모세가 몇 학년 때입니까? 2학년 때입니까? 야, 어린 모세를 데려왔는데 진짜요. 잃어버리기에 딱 좋아요. 손을 놓쳐버리면요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바늘처럼 이렇게 박혀 꽉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 비아돌로사를 가기 때문에 놓쳐버리면은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헤쳐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꽉 사람이 밀려 있습니다. 모세는 어리니까 키가 작은 애가 보이지도 않아. 손도 잘 못 쳐. 그래서 괜히 들어가도 후회를 많이 했네요. 근데 어쨌든 돌파해 왔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때가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각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거리에 넘쳐나더라고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싶어서. 그것은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불어넣는 바로 의식이 절기라는 혼을 불어넣는, 우리말로 세상 말로 혼을 불어넣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늘 의식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 용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쓰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다가 또 순교도 하고, 이 우리의 사이클과 신앙의 사이클과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이 3대 절기에 사실 녹아 있습니다. 그 비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자, 아비벌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양력 3, 4월 해당됩니다. 이 음력이 때문에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이 날은 바로 어떤 날? 저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집 앞 문지방에 있는 그 염소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6월절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고
애굽 사람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날이 되면 밤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염소양을 잡아서 다 남김없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제병에 바르죠. 그러면 그 죽은 여자가 지나가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예수님을 저 요단 강가에서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뭘 의미한다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제사의식의 시작은 바로 유월절 절기에서부터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살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의식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아가시고 우리 죄 용서받고 우리를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첫 시작이 바로 유월절 절기다.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애굽을 치실 때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적인 절기가 유월절이라. 자, 그래서 그날은 유월절은 파티입니다. 왜? 자기들은 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애통하고 비극합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살아, 여기는 빛이 있고 한쪽에서는 죽어, 어둠이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 무교절은 왜 무교절입니까? 즉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고난을 의미하죠. 맛없는 떡이죠. 부풀지 않고 딱딱한 맛없는 떡을 의미합니다만 영적으로는 뭘? 애굽의 잔재를 없애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어떤 죄성과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죠. 영적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의 즉 그것들의 총합을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것은 우리 정결 기간을 의미합니다. 살면서도 우리가 가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보통 캐톨릭은 피정의 집 해가지고 가끔 쉬어. 이렇게 영을 쉬고 삶을 쉬게 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영, 또 어떤 맑은 혼이 들어와야 돼. 정신이 들어와야 돼. 그때 내 삶이 정화됩니다. 정신이 정화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정교회는 기도원, 시한관, 그런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대화되면서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특히 실패했을 때, 지쳤을 때는 꼭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집회에서도 어떤 분이 사업을 하기로 해요. 근데 아직 당신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 영적으로 뭔가 지금 혼탁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때는 뭔가 시작하면은 실패하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인도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요. 그럴 때는 쉬어야 돼. 근데 쉴 때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세상 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애굽의 잔재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라. 무교를 먹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이 뭐냐면요. 여기 초실절 안 나옵니다만은 유월절이 지나고요. 한 주간이 무교절이라고 했죠. 그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실절은 바로 보리를 수확해서 한 달을 하는 게 반칙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7천은 49, 다음 51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 한 달을 바쳐낼 때를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맥주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보리맥이 아니고 밀맥입니다. 원래 보리는 대맥이고 밀은 소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을 추수해서 바쳐.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시내산이 있었고요. 그때 토라를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또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는 쉐키나 영광이 구름이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나팔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주어졌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패턴이라고 했죠.
셰케나의 영광이 먼저 임하고 따바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그랬죠. 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그날 하늘에서 뭐가 각 사람의 뱀의 혀같이 갈려있는 불이 보입니다. 뱀의 혀같이 갈려있는 그 불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 손가락이 횃불처럼 횃불처럼 내려서 쉽게 보면 영화 보면 나오죠. 횃불처럼 내렸다고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가르쳐요. 그 횃불 같은 불이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되어 있고 각 사람이 있다가 그게 불이 쏙 들어오니까 방언이 툭 터져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예언적인 설교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본문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도 아닙니다.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주석이 안 나온 얘기라고요. 왜? 항상 셰케나의 영광이 임하면은 따바하로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패턴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그러니까 티슈리라고 그러는데 아비벌 1월 14일 티슈리월 7월 15일이 되면 우리의 양력으로는 8,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이 되게 추석과 똑같습니다. 추석 때 그때 그들은 우리의 추석 감사절, 추장절, 또 뭐 초막절, 바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런 것들 열매를 소출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창고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한 8일간 잔치를 지킵니다. 첫날과 마지막날 큰 혈육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인데 그 절기 때마다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이는 복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너희 민족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나왔는가를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혼을 바로 신앙으로 아주 찌들게 만드는 영혼의 세계는 바로 의식이 절기라. 그 절기를 따라서 신앙은 변화됩니다. 첫 번째, 이것들은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죄용성 구원받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첫 단계를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골고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 죽음의 저자가 넘어가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보혈의 피의 공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험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 우리가 초신자가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born again이죠.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머무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진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 신앙은 발전해 나가야 돼. 성숙해 나가야 돼. 어디로? 오순절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다. 보혈표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집에 올 때 절대 빈손 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꼭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 향해 나가야 돼. 오순절날 뭘? 바로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신학에서는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된 다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일의 전도자를 파송했을 때 베드로도 그게 멤버에 끼 있었겠죠. 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신앙이 대단했죠. 그는 또 이 제자들의 반장으로서 완장을 끼고 얼마나 베드로가 설득했습니까? 그 성격에. 네? 다 정리하고 사람들 모이면 그 몇만 명 모이면 다 교통 정리하기 아마 베드로와 12 사도겠죠. 그죠? 그게 우대머리였으니까.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3번 배반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배반하고 저 갈릴리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 골고다 신앙에서 오순절 신앙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도로 변화되는 의미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 능력을 받게 돼. 과거에는 무서워 도망갔지만은 그 뒤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아까 골고다 신앙에서 오순절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 많은 사람이 성령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어떤 사역들은 물론 그걸 뭐 1단계, 2단계 나눈다고 보면은 첫 번째 우리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구원 받기 하죠. 믿기 하죠. 성경 말씀 믿어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할 수 없어. 믿게 하는 사역을 누가?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오순절 신앙에서는 능력을 받게 돼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언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들이 보세요. 능력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당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로마의 권세를 깰 수 있습니까? 그 힘을 깰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나타날 때 저들이 결국 굴복하고 항복했지 않습니까? 강대한 세계대전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얘기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육적으로 육을 죽이는 생명을 위험하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소망이 우리 있다는 것을 성령이 인지시고 보여주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방인들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권력자들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센 이가 있다. 우리는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위대하고 영원하다. 가치 있다. 이걸 깨달은 자리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능력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라든가 옛날에 보면 말씀 그 추억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 교회가 다 변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장로교회에서도 성령운동을 많이 합니다. 왜? 말씀만 가지고는 다가오는 변화를 이길 수가 없어. 보세요. 이제 20세기, 21세기가 되니까 조용한 신앙으로는 절대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 점점 조용한 교파들은 성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체험과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믿는 신을 체험할 수 없는 종교는 허구다.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수양이나 하는 것, 교류를 세뇌시키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표적이 끊임없이 교회는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영원히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게 바로 오순절 신앙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요, 초막절이죠. 그냥 추수합니다. 바로 우리의 성령 받고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다. 여러분 인생에도 수장절이 있어야 되고 초막절이 있어야 돼. 아멘? 그때 내 삶이 이랬노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삶을 살았노라. 그때 즐거움과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죽음이 너무 가엽게 불쌍하게 죽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들어온 소식들 한국도 이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뭐 4명이 죽고 한 가족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그런 일까지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참 비극적인 삶이 너무 허무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정말 허무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하직할 때 내가 남긴 게 없어. 보람이 없어. 이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말씀드렸죠. 이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서글퍼진다고. 내가 4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50대 중반까지 세계를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먹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좀 젊어져가지고 물론 뭔가 뭐 젊어지니까 좀 자신감은 생겼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시즌이 있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유행이 있다고요. 성령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능한 일이지. 이제 내가 뭐 앞장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는 그 시기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서글퍼져. 그러나 한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나는 재미있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았네. 감사가 있어요. 인간은 회상의 동물 아닙니까? 추억의 동물 아닙니까?
그때를 생각해. 아, 내가 옛날 묘 어디 갔을 때 아까 토라성지를 어디 그때 다 생각이 떠오르면요. 야,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인생의 황혼에 아름다운 추억의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내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저도 보냈지 않습니까? 다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만, 나는 누구한테 이름 달려고 단체 가입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한 시민으로 가서 시도 쓰고 조시도 쓰고 그렇게 시간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예언적인 하나님 중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름 노력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에 소출이 있어야 돼. 인생의 가을에 소출, 수확이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또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모든 사람이 12월 25일을 로마에서 왔고,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와 겹쳤다고 되어 있고, 기독교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키죠. 전통으로 지키죠. 정확히 말하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절기가 수확의 절기입니다. 알코올 거두는 수확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구간에 주무실 수밖에 없는 여관에 방해가 없었다는 것은 절기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성경적으로 풀면은 요한의 나이와 예수님의 나이 33세 6개월 딱, 33세 6개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 탄생한 것은 거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에서 있었던 그 목자들, 그게 다 무슨 목자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제사용을 쓰는 양을 기르던 목자들이에요. 레위인들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그런 목자들이 있었어요. 들의 목자들이 들에 있었다는 것은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월달 되면 다 이스라엘에 춥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초막절 때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것은 수학의 절기, 메시아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한 열매가 되어서, 아멘, 알곡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쪽정이가 되어서 텅텅 비어있어. 나쁜 신하고 헌신도 없이 삶에 기도도 없어, 전도도 없어, 아무 보람도 열매도 없이 주님 만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황혼이 너무 피난해, 가난해, 자랑할 게 없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그 다음에 신앙의 완성, 구원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이 아까 십자가의 신앙에서 오순절의 신앙, 마지막에는 바로 증인되는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 3대 절기 때마다 꼭 오라는 거야. 내가 좀 얼굴 좀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법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7월 정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줘. 너의 속에, 너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냐?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을 심어주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게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를 드리면은, 나 예배 드려야지. 아침부터 막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틀어놓고 자는 사람하고, 그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죠. 아이, 유튜브 설교 들으면 되죠, 아이고, 헌금은 보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그런 신앙하고 이러면요. 내가 주를 드리면 하나님께 경외하고 주님을 만나 뵈야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천사가 역사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기름부이 부어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기름부이 부어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들어누워서 유튜브 방송 듣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로군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건 절대 집에서 유튜브 와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 현장에 와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막 확신이 있어서 들끓어야 돼요. 불이 막 붙어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열매가 돼서 받쳐지는 그런 신앙의 완성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잔치 때는요, 우리 이제 명절 이 수장절 때는요, 레위인이 고아와 과부를 다 불러다가 같이 잔치를 쉐어 나누는 거예요. 절대 가난 자가 없게 하라. 형제가 나누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전도도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죠. 그죠? 남을 구원하는 것, 모든 축복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인 상자 때문에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날씨가 더워질 때까지는 아마 이免疫를 뜰 것 같은데 나눠야 돼. 중국 봉쇄해버렸으면 이렇게 앉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도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보니까 그 신천지수도 우한에 무슨 포교소가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는 몰라요. 꼭 막았다 안 막았다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뚫리게 됐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인류가 이걸 막아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돼. 내가 볼 때 잃는 것도 많을 거예요. 중국 때문에 잃는 것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잘 대해줬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렇고 뭐 다 고맙다고 말했잖아요. 얻는 것도 더 크다고 봐. 그것은 장저 10년, 20년, 100년 되기를 볼 때 얻는 것도 많아. 이 고난을 절대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쉬워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도와줘야 되고 그때 이것이 꼭 우리가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한 사실 투자가 돼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를 절대 배반할 사람은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6.25 때 더운 나라들 우리나라가 콜롬비아 뭐 애들 다 돕고 있잖아요.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고 소문났어요. 그럼 뭔가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슬기롭게 잘 지키고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혼을 불어넣어야 돼. 영을 불어넣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막 충만한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합시다.